올 한 해 함께 주님을 섬기고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함께 달려온 것, 또 함께 하고 있는 것, 함께 동행한 것 모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중부가족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다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제이드 벤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또 잘 나가는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힐빌리의 노래, 힐빌리스 엘러지라는 책인데, 이 엘러지라는 게 송이에요. 송, 노래라는 건데, 이 노래도 배드 포임, 그러니까 좀 슬프고 나쁜, 이렇게 마음을 아픈 이런 노래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힐빌리의 노래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이 책은 소설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논문도 아닙니다. 역사 보고서도 아니고, 이것은 해고입니다. 해고. 제이드 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사, 자신의 가족사를 해고한 글이고, 동시에 해고이면서도 동시에 그 시대, 오늘 이 시대의 사회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개인사, 이런 가족사를 만들어내게 되고 또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사회적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본래 이 벤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 힐빌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본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아일랜드라는 나라 있잖아요. 이 아일랜드에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주한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에팔레치아라고 하는 산맥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 산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 정착한 사람들이 독특한 민족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형성되게 되는데, 이들이 초기에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했던 일들은 농사입니다. 농사를 짓고 농사꾼으로 산 거죠. 그래서 가난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삶이 어렵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게 농사꾼으로, 농민으로 살면서 힘들고 아프고 고단하게 사는 사람들을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힐빌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주해서 형성하고 또 그들이 어렵게 사는 삶의 극한 상황의 모습들, 이런 사람을 집단적으로 일컫는 말이 힐빌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제이드 벤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 힐빌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 중에 이제 잭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주로 자란 사람입니다. 힐빌리예요. 그 지역은 일정한 시간에는 공업이 발달해서 상당히 부유한 적이 있었지만, 그 독특한 공업이 발달하면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일정 시간 변화가 되지 않으면 또 쇠락한 사회가 되고 뭔가 이 공업이 쇠퇴하게 되는데, 그 에팔레치아 지역, 산맥 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을 러스트 벨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위기나 파괴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좀 아주 나쁘고 슬픈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예컨대 상당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약 중독, 그 다음에 여러 알코올 중독, 그리고 이혼이니 또는 사회적인 많은 악습들 또는 아주 바닥을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 다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힐빌리 하면 고단함, 아픔, 버림받음, 내지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힐빌리의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이 제이드 벤스 이 저자의 노래이기도 하고 또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래이기도 한 것이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가족사, 개인사를 얘기하는데 자기의 인생사도 정말 어머니도 중독자, 아버지는 중독으로서 자기 자식을 버리고 딴 곳으로 간 사람, 어머니는 수없이 많은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산 사람. 그래서 자라면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서 해마다 사는 곳이 다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비참한 힐빌리의 문화 그대로 경험하고 산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해병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대학을 입학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 미국에서 유수한 아주 유명한 대학, 예일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도 큰 사업을 투자자가 돼가지고 사업에서 성공한 그런 사업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힐빌리임에도 불구하고 힐빌리의 이방인이 돼가는 거죠. 본래는 힐빌리였는데 힐빌리의 이방인, 힐빌리인들이 쉽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이고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호사 되고 사회적 성공을 했지만 막상 사회의 주류로 들어가려고 해보니까 중심에는 끼지 못하더라. 내가 변호사이지만 내가 힐빌리 출신으로 힐빌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배경 속에서 사회 중심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주변부에 자꾸 머물게 되더라. 중심과 주변에 그런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방법은 해고라고 하는 하나의 프레임을 사용해서 자기의 아픔을 노래하고 그리고 아픔 중에서 승리하는 희망을 찾는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사회적인 모순을 고발하고 있는 이 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해고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도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휴가를 가면서 휴가 필독서로 선정했던 책이 이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고, 세계 경제인 포럼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회의가 있는데 거기 60인의 글로벌 리더들이 이거는 우리 리더들이 필독서로 읽어야 될 책이다 하면서 선정한 책이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좋은 해고는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좋은 해고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해고하십시오. 자, 성경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해고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어떨까요?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러면 그가 설명할 것이고 너희의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이르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는 요 말과 그 다음에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하는 요 말 있잖아요. 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해고하라는 말입니다. 해고하라. 해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해서 모압 평지까지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이제 그는 하나님 나라 가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시점에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기 전에 그냥 바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요? 해고를 하는 겁니다. 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해고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루를 마치면서 해고하고 일주일을 마감하면서 해고하고 한 달을 마감하면 해고하고 연령대별로 30대를 마감하고 40대를 마감하고 50대를 마감하고 각 연령대별로 마감하면서 해고하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해고하고 인생을 마감하면서 해고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해고냐? 믿음의 해고라 해라. 믿음으로 해고하고 감사로 해고하라는 말이에요. 해고하면 당신도 살고 모두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이제 부르시려고 합니다.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그런 시점에 그는 뭐 합니까? 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유언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유언하기 전에, 고별 설교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고요? 오늘 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고운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후회를 남기는 해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로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해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해고하고 올해를 해고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해고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해고하는 신앙의 사람, 해고의 성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해고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해고를 놓치지 말아라.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결단을 한다 하더라도 해고 없이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계속 해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고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래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엔적이를 기억하라 할 때 그 기억한다는 말이 제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기억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새기는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신명기에서 모세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라고 할 때 그 생각하라는 것은 쉐노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으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해고를 하면 뭐가 생깁니까? 따라서요. 질문이 생깁니다. 아이고, 그때 왜 이게 이런 일이 있었지? 왜 이렇게 됐지? 질문하게 되고 거기서 대답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고하게 되면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새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서 기억하라, 그리고 생각하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물으라고 했어요.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당연한 물음이고 필연적인 물음이에요. 물을 수밖에 없다. 뭐 하는 사람은? 해고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해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게 되고 하나님의 대답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딱 하루 남았잖아요. 송구형신 예배 드리기 전 하루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 예배 이후에 개인적으로 또는 부부가 또는 가족과 함께 하면서 올해를 해고하시고 지금까지의 인생을 해고하시면서 믿음으로 해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고하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감사로 해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해고해야 되는가? 왜 믿음으로 반드시 해고해야 되는가? 왜 믿음으로 해고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가? 세 가지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해고하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해고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주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기억하고 그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첫사랑의 자리를 찾게 되고 첫사랑의 기억을 찾게 되고 첫사랑의 첫 만남의 첫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오늘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여라. 어디로 모이라 했죠? 세겜으로 모이라 했습니다. 세겜으로 다 모여라. 다 세겜으로 모여.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사랑이 있던 곳이에요. 첫사랑.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가나안 땅에 와서 공적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체험해요. 무엇을 통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의 제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대답하셔야 돼요. 세겜. 시작. 세겜. 어디라고요? 세겜이에요.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12장 6절 창세기 보면 거기서 놀라운
처음에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 첫사랑, 첫 예배, 첫 간격을 경험했다. 그것이 세겜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2장, 33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장막을 세운 곳이 어디입니까? 대답하라니까요.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을 다 정복한 다음에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앞으로 어떤 전쟁이 계속되든 어떤 역사가 계속되든 우리는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의 첫사랑, 가나안 땅 공적인 첫사랑을 경험한 곳이 어디예요? 아주 잘하시네. 세겜이죠, 세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상당 부분 이기면서 이제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해요. 모세가 말했잖아요. 너희는 들어가면 에발산에 여섯 지파를 세우고 그리심산에 6지파를 세워라. 그리고 세겜에서 축복의 말씀은 그리심산을 향하여 외쳐라. 그러면 그들이 아멘할 것이고, 세겜에서 에벨산을 향하여 저주의 말씀은 외쳐라. 그러면 그 속에 아멘할 것이다. 말씀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그 산봉우리가 있거든요.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에서 봉우리 사이가 약 한 3km 됩니다. 그 3km 사이가 그 안에 있는 성읍이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에서 여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심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몬 지파를 세우고 레위 지파를 세워요. 유다 지파를 세우고, 그리고 이사갈 지파와 베냐민, 예컨대 뭡니까?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세웁니다. 6지파를 세우고 나머지는 에발산에 세웁니다. 여러분, 그리심산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리심산의 의미,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잘라낸다. 여러분, 은혜는 잘라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말씀과 상관없는 건 잘라내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은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첫사랑, 말씀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를 백성을 세우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첫사랑을 계속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잘라내시오.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에발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할 때 6지파가 아멘하죠. 무슨 말입니까? 에발산의 뜻은 벗겨졌다는 뜻입니다. 대머리라는 뜻이에요. 대머리. 무슨 말입니까? 불선정하면 다 벗겨지겠죠. 다 잃어버릴 겁니다. 다 상실할 겁니다. 죽음이 올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영광의 머리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세겜에 모여라. 여러분, 해고의 시작은 세겜이에요. 세겜. 세겜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해고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아브라함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요, 야곱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요,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요, 예배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요, 사랑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고 부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부부의 삶을 회복하셔서 다시 결혼하실 때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당신밖에 없어. 예? 지금 어떻습니까? 첫사랑 때는 난 당신 없으면 죽어볼 거야. 엄포하고 이업한 적 있죠. 나 당신과 결혼하면 못 살아. 그 지금 어떻습니까? 없어도 안 돼.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으로 회고하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첫사랑으로 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초대교회 7교회에게 은혜의 편지를 주시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7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7교회에게 편지를 줍니다. 7교회의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고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도 사도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정해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순서도 정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놀라운 것은 7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모든 말씀이 회고로부터 시작돼요. 회고. 여러분, 미래에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회고하면서
우리 주님은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지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첫 번째 편지에 대상되는 교회가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라. 에베소에게 주님이 해고하며 해고시킵니다. 해고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해고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장 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랑을 계속 잊어버리고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너희는 해고의 신앙, 해고하라. 해고, 교회들은 해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도는 해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믿음으로 해고하면 무엇을 회복해요? 첫사랑을 회복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 회복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뭐 할 때? 믿음으로 차근차근 지난 52주, 지난 12달, 지난 50평생, 40평생, 30평생, 60평생, 70평생 쫙 해보면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내가 처음 은혜 받던 그날, 내가 처음 예배 자리로 나간 그날, 내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된 그날, 내가처럼 눈물로 기도하던 그날,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믿음의 해고를 통해서 첫사랑 회복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해고할 것을 명령하고 권하고 말씀하고 있는가? 왜 역사적으로 모세를 통해서도 모범을 보여주고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을 통해서, 여호수아 같은 승리자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줍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개의 편지를 쓰면서 왜 해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라고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해고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멈추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흐른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는 사람? 해고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2절부터 보면은 동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고 이끌어내, 라카우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강 저편에서 아브라함 그 사람들을 건져냈다, 이끌어냈다. 사실 이 이끌어냈다는 말은요, 오늘 본문 24장 2절 3절인데 이끌어냈다는 말은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라카우라는 말인데 선택했고 내가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때때로 주님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을 떠났어요. 여러분은 때때로 주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계속 붙들고 계십니다. 멈출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멈추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뭐 할 때? 회고할 때 보게 돼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건져냈습니다.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었습니다. 이삭도 주고 아들도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주님은 아론과 모세를 보냈습니다. 샬라후, 보냈어요. 이건 굉장히 주권적인 행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보냈어요. 그리고 오면 재앙을 내려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린다. 나가프, 이건 주권적인 내리는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야차, 이끌어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고 어려움에서 건져냈고 힘든 일에서 건져냈고 아픔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으며, 그리고 주님은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들을 샤마드, 다 때려 부셨다. 죽게 했다, 머물겠다, 다 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계속 건졌다, 함께 했다, 그리고 공급했다, 그리고 이기게 했다. 그리고 또 다시 뭐라고 말씀하면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이끌어냈다, 건져주었다, 함께 했다, 그리고 공급했다,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건져냈다, 함께 했다, 아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1월부터 지금까지 보세요. 빠지게 한 다음에 놔뒀다면 여기에 어떻게 와 있겠어요? 저와 모든 우리 중부 가족들에게 주님은 건지시고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동사가 반복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해고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맛보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와요,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8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입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는데 옷이 해하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그 역사를 해고하는 가운데 물붓듯 부어주시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유다 나라를 보면서요, 민족이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망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보았어요. 해고하면 해고할수록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았어요. 해고하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는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너무나 무궁하심으로 내가 뭐하지 않아요? 진멸하지 않는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망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에서 이것이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참 크다는 거예요. 멈출 수 없고 그리고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유하게 밀려오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해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쁜 해고가 있어요. 나쁜 해고. 나쁜 해고의 결론은 끝내자. 이거 끝내자. 헤어지자. 안 해. 안 만나. 이렇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해고하게 되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열려요. 믿음으로 해고하면은 다시 소망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부 가족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극한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지난 날을 가지고 이제는 끝내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는 멈추자, 이제는 다시는 하지 말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해고를 통하여 시작되는 은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멈추지 않는 사랑만큼이나 우리도 그 은혜의 물결 따라서 다시 새해를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13절 해고가 마쳐요. 해고를 마치게 되는데 이 해고를 마치면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고를 마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보다 예의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정확하게 해고하는 여정을 갖고 해고하는 아버지가 있으면 그 가정은 모두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엄마가요, 어머니가 믿음으로 정확히 해고를 하게 되면 그 자녀가 살아나는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벤스라는 사람이 쓴 그 힐빌리의 노래라는 해고의 책이 왜 세계 경제 포럼에 말해요 62명의 리더들이, 세계 글로벌 리더들이 그 꼭 읽어야 된다고 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해고를 정확히 하면은 여러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하물며 믿음으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목사가, 장로가, 리더십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해고하면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지 않겠습니까? 살아나는 역사 보지 않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명료하게, 뜨겁게 믿음으로 해고해라. 해고하는 곳에서 희망찬 미래에 대한 도전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왜 해고해야 되는가 주시는 세 번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희망찬 미래를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길이 열리고 해고의 마지막은 미래를 향한 도전이에요. 희망찬 미래를 향한 도전. 믿음의 해고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요. 닫힌 미래를 열어옵니다. 절망적 미래를요, 소망의 미래로 바꿔놔요.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개인적 차원에서 해고하시고, 부부가 믿음으로 해고하시고, 가족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해고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생 전체를 다시 해고하는 가운데 희망찬 남은 생애에 대한 미래를 도전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많이 멈췄고 절망했으며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오니 주님, 다시금 주의 명령, 주의 말씀, 주님의 교훈대로 믿음으로 해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첫사랑도 회복하고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물붓듯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다시 은혜도 경험하며 희망찬 미래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